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예손교회에 혹시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겨울이 얼마나 길고 추웠던지 마음까지도 움츠러졌던 그러한 겨울이었습니다. 마치 봄날이 올 것 같지 않는 그런 긴 추운 겨울이었는데 요즘은 꽃동네 새동네가 돼서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 가는 곳곳마다 꽃들이 잔치가 벌어지는 봄날이 이렇게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나의 이 어려운 고통 누가 알까? 나의 이 절망은 끝이 올까? 나의 이 한숨과 근심과 낙심은 끝날 날이 올까?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픔은 이 땅에 단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 라고 인생의 탄식을 절망의 노래를 많이 불렀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지긋지긋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긴 겨울도 꽃동네 새동네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 안에 돌아온 자들에게는 마치 봄날에 눈 녹듯이 꽁꽁 얼었던 동토가 꽃과 잎을 피어내는 새로운 땅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봄날이 오고 소망의 날이 오고 희망의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과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 창시자가 살아났단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강조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남자와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그의 십자가 피 흘림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 인생이 땅에 겪어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야장창 증거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BC와 Before Christ, 또 AD, 서기, 아노 도미니 이렇게 인류 역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목은 그야말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해요. 또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무게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동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사람들은 다시 채찍질을 해서 이 십자가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예수님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이제 높은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의 못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옷은 헐러당 벗겨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고 밑에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내려와서 네를 구원해봐라 라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비웃음과 조롱과 수치를 다 부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고통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옆구리를 찔렀다는 말은 심장을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심장의 파열인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고통은 심장의 파열로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이것을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죄를 씻는 샘이 터진다. 이 십자가 위에서 폭포수와 같이 피가 쏟아지고 뜨거운 피가 쏟아지고 뜨거운 물이 쏟아주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짐승과 같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흉측하고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며 먹을 것을 주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밑에서 통곡을 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옮기거나 부정한 물건을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곧바로 예수님이 시신을 내려다가 안식일이 오기 전에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을 제공해서 예수님은 그 무덤에 들어가고 큰 돌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혹시 와서 시체를 가져갈까 봐 그 무덤을 임봉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간 거예요. 안식이 지나고 첫날이 돼서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했던 막 7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두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또 다른 살로메와 다른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와 함께 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또 누가 우리에게 저 무덤 돌을 굴려줄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은 다 굴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호련히 아주 강력한 빛을 띤 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 형제들이 가서 말해라.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해라 라고. 이 사실을 들은 이 여인들은 너무너무 두려움과 또 무서움에 떨면서 다른 박질하고 할 때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길에서 이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 가서 내가 살아나는 사실을 가서 말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단어를 아주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승리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공자의 묘는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은 큰 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승리자인가,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살기를 원치 않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4가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도 본능적으로 죽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얘 두려워해. 죽을까 봐 두려워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이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올 겨울에 무척 많이 추우셨죠? 이렇게 봄날이 올 걸 우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4월 되면 꽃 핀다는 거. 그러나 긴 겨울을 지날 때는 마치 꽃이 피실 것 같지 않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토록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들이 그 긴 겨울에 꽃을 필 수 있어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 되니까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해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하고 사망이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매여 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곧바로 우리에게 뭐가 살아나느냐?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괴로움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보면 집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보면 메마르지 않은 소망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음을 이미 정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성도는요 절대로 죽음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아요. 에이 확 죽어버릴까?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이 절망이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면제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잠 못 이뤄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저 사망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 믿은 자들에게는 어느 날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 못 이뤘고 밤새워 고민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너무너무 잘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잠을 잘 자요. 여러분 젊은 날은 얼마나 잠에 취해서 잡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뭡니까 공황 장애 같은 이런 두려움이 와가지고 밤에 거의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거의가 공황 장애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뭔지 모르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요. 우리 예림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친구 하나가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 젊은 아이가 공황장애에 있어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자기가 구원의 메시지를 못 해주고 자기가 힘들다. 예림아, 예림이 왔어? 안 왔나 보네. 네. 이 땅에는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면 무슨 이제 대학에 그래도 좋은 명문 대학에 들어왔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아이들이 잠을 못 이룹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산만해요. 어른들도 수면제가 아니면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이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사망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따라하겠어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벌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누가 잡았느냐? 마귀가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수금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호련히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전부 다 병든 몸, 실패한 몸으로 아니고 영화로운 몸으로 이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밭에 사과 하나가 빨갛게 가을 되면 얘기하면요 농부는 그냥 알아요. 그 모든 사과나무의 사과가 빨갛게 익는 걸 다 알아요. 부활의 첫 열매, 사과밭의 첫 열매.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이 사망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걸어 나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장차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부활된다는 부활의 첫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어요. 담대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이 부활 신앙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도 엉뚱한 데 가서 귀한 세월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지 않은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삶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내 삶을 놀랍게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몰려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죽음의 권세 거절한다. 우리는 담대하게 거절해야 돼요. 거기 타협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 입에서는 죽겠네 말들 나오면 안 돼요. 못 살겠네 말 나오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거부하고 소망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으로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이 죄란 말이 거부 반응이 드실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불쾌해요.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져서 참 내가 정직하게 살았나,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뭐냐? 하나님이 나무와 풀은 땅에 있어라 라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는 거예요. 이것들이 만일에 건방지게요, 나는 땅에 있는 거 싫어요, 나는 공중에 떠다닐래라고, 이것들이 전부 다 공중에 새처럼 날아다녀서 오늘 꽃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나무와 풀은 땅에 있으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땅에 그냥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봄날에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는 거예요. 물고기 너는 물에 있으라. 고래도 새우도 크든 작든 물고기라고 칭함을 받는 것들은 다 물속에 있으라.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물속에 어마어마한 먹이사슬을 다 형성을 하고 또 플랑크톤을 형성해서요, 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떻게 그 넓은 바다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물속에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뭡니까? 그들은 꼬리를 저으면서 그 드넓은 뭡니까? 저 창파를 그들은 수용하고 마음껏 행복하게 노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 새우하고 내하고 똑같으면 고래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새우는 물속에 있어도 이렇게 큰 나는 물고기, 이 고래인 나는요, 저 밖에 나가서 걸어다녀도 소도 소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나는 걸어가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고래가 건방지게 물속에서 기어나와가지고 소들이 있는 들판에 거닐면서 풀을 뜯어먹는다면 10분이 안 돼서 꼴가닥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게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만드셔진 것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거역의 결과, 죄의 결과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고기는 죽는 거고 나무와 풀도 죽는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아.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성경은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라. 뭐를 많이 알면 잔소리할 것도 많고 가서 떠들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단순하게 살아야 돼. 그게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거 다 똑같아.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아요. 인간은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거역한 게 죄입니다. 국가를 거역하면 그것은 국가의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을 반역하면, 거역하면 그것을 반역이라 해서 3대가 멸하고 쿠족을 멸했습니다.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마귀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행복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귀한 세월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는 인생 잘 살려고 그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유리방황하면서 행복하려고 했던 가정은 들어가면 지옥이 되고,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돈이 많이 있어도 이유 없는 번뇌와 고민과 근심과 슬픔이 남모르는 외로움이 밀려와서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자녀도 알지 못해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나날이 겪는 인생의 본질적 고뇌를 겪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보장하셨고, 인간이 또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죄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겨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여러분 다 페이퍼 받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영혼의 수고로움으로 완전히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영혼의 수고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 하나로 해함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죄를 담당하시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가 어디를 밖에를 갔다 오면 자꾸 이렇게 엄마를 눈을 맞추지 않고 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게 뭔가 내가 없는 사이에 뭔가 잘못을 했구나, 헛짓거리를 해놨구나. 그래서 엄마를 자꾸 피해버려. 엄마는 지금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뽀뽀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기를 원하는데 엄마를 자꾸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엄마는 딱 알아. 이 자녀가 좀 잘못을 저지른 거. 사람은 양심해요. 내가 죄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뭐냐면 양심의 정죄감을 받아요. 우울증이라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오느냐? 정죄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자녀가 잘못돼도 부모인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또 아비된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들이 올 때요, 자꾸 자기가 정죄감을 받아요. 인생 살아온 거 보니 잘 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정죄감에 인생은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인생을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그래서 이 정죄감에서 자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정죄감의 밑바닥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아이들이 거의가 지금 청소년 문제가 많은데요, 인생을 생각하기가 싫어. 왜? 정죄감이 밀려오거든요. 수치심이 밀려오거든요. 부끄러움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담대하게 학교를 가서 친구를 사귀고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해답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런 모든 죄로 인한 이런 모든 우리를 하여금 정죄감에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만일에 죄의 문제를 따진다면 이 목사는 여기 서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나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저는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의 손에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 매여서 양심에 갇혀서 양심의 정죄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이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놀랍게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양심의 감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소망의 사랑으로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쌍소리를 할 텐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찬송을 하는데 너무 거슬려가지고 도저히 찬송을 할 수 없어. 나 같은 쌍년이 용서받았어. 계속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도저히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가 내가 당신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 소리를 자꾸 들려가지고 그냥 찬송을 하지 왜 나 같은 쌍년이라고 자꾸 욕을 하면 찬송을 하냐 가서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장녀를 했다. 남자도 돈 뺏고 꽃뱀수라도 나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보니까 나는 옛날에 그렇게도 돈 벌고 사는 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흉악한 죄를 알고 나는 나의 자신을 쌍년이라고 욕해서 당연하고 마땅한 생각했어. 내가 감히 찬송을 제대로 못 보내 그렇게 부른다.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죄의 무게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이 죄의 눌림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나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던 인생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지 않았던 인생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니까 이 죄의 정죄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나니까 마치 창공을 날아가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새처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주신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을 거절해야 됩니다. 죄는 지금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죄는 사망의 올무를 깔아놓고 자꾸 우리를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원죄입니다. 예수 안에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자꾸 자범죄를 범해요. 예수 믿고도 술 먹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죄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 믿고는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가르칩니다. 왜? 그래 자유하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세력을 거절한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나면 양심의 정죄감이 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감을 거절한다. 네, 이 정죄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생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늘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늘 상처받고 있는 사람 특징은 마음에 정죄감이 있어요. 정죄감. 그래서 누가 조금만 그래도 상처받아버려요. 정죄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쉽겠습니까? 성공하기 힘듭니다. 오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의 정죄감에서 정죄감을 거절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정죄감이 올라오거든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는 정죄감을 거절한다. 나는 너 정죄감에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번째로 사단을 이기신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세 번째 승리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 네, 예수님 이기신 게 뭐예요? 사망 잡는 자 마귀를 이기셨어요. 교회 오면 거슬린 게 또 하나 있어요. 죄에 대한 얘기합니다. 또 마귀가 자꾸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 뭐 그렇게 마귀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지. 세상 살면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마귀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안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듣고 싶다고 해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다 맞은 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인정 안 하면 없다고 생각을 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망을 누가 잡았느냐?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이 땅에 올무를 펴냐?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 딱 덫을 놓습니다. 아마 올해를 살아오면서 올해의 사주팔자 운명을 보러 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나의 팔자야, 나의 운명이야. 저 남편 속 썩이는 건 나의 팔자야. 팔자 속으로 돌린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건 내 팔자 속으로 돌리는 거. 그게 마귀의 속임수란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강고를 다 겪으셨어요. 강고, 가난 때문에 오는 고통. 그게 팔자 소관이 아닌 거예요. 늘 사기꾼 만나고 일하는 것보다 실패하게 만드는 거. 팔자 소관이 아닌 거예요. 운명이 아닌 거예요. 사망 잡은 자 마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대로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고통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데 좋은 친구라고 사귀었는데 보니까 사기꾼인 거죠. 마귀의 덫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부정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마귀의 결론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물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정체, 사단의 올무를, 이 마귀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은 성경책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사람들 사주팔자 운명 보고 뭐 달마 호사 갖다 놓고 뭐 하고 거기 빌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하면 그거 섬기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 잡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통받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내 팔자야. 따라 보십시오. 내 팔자 깨졌다. 내 운명 바뀌었다. 근데 왜 아멘은 3번밖에 안 하세요? 여러분 팔자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아.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그 예수 믿을 가치가 뭐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순간에 이 땅에서 지질이 고통받고 지질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더러운 운명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 인생 운명을 완전히 바꿔서 재창조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요, 우리가 믿고 나가면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늘문이 열리고 가난했던 자들이 부유하게 떨어지고 슬펐던 자들이 희락을 노래하고요.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교회 와서 착하게 살,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원수막이 소굴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든 실패와 가난과 질병의 세력을 사망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거절하시고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난을 거절한다. 실패를 거절한다. 질병을 거절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몸에 우리 질병을 우리가 거절하면요, 신경세포 감각 조직이 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명적으로 여러분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말만 하면 늘 안 되고 힘들고 남편 때문에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바다의 큰 배를요, 큰 배를 조그마한 키가 끌고 간 것처럼요, 우리 인생을요, 우리의 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서 나갈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겼어요. 이 사단은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또 안 듣는 게 우리가 듣게 돼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향이 시골입니다. 보여지는 세계가 단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마귀가 이 지옥의 권세를 잡고요, 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봐. 시골 동네는 뭐 이거 보잖아요. 가서 어디를 갈까?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북망상천 간대. 북망상천이 어딘가? 성경에는 북망상천이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지옥 간다고, 천국 간다고.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옥이 있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지옥에 가면 세세토록 유황불이 타오른대요. 꺼지지 않은 유황불이 세세에 타오른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그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새벽마다 가서 울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10단대 종갓집이었어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왜 일찍 예수 믿지 않았는지,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인생의 풍파가 그냥 태풍 불다 타는 것처럼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권세는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배경이 지옥이요. 배경이 지옥이요. 날마다 사는 게 지옥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 따라하겠습니다. 내 배경을 거절한다. 여러분, 중요해요. 왜? 똑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이랑 똑같이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완전히 달라. 또 심지어 같은 부모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같은 상에 밥을 먹고 같이 성장을 하는데 완전히 형제도 다른 거예요. 배경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배경 자체가. 한 사람은 지옥 배경이, 한 사람은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저 펄펄 끓는 유황불 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저 펄펄 끓는 유황불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굿뉴스, 복음이 되느냐?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저 사망자분자 마귀의 속을 완전히 박살내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그대로 보면 우리는 저 음부의 권세, 저 사단, 그러니까 지옥 권세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저 지옥의 권세를 우리가 꺾어버릴 수 있어요. 지옥 권세를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마귀의 장난질, 마귀는 48조 운명 가지고요 장난질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실패 거절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만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 15년 전에 평촌에 어떤 그 집사님이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어서 화장품 가게를.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머리에다 늘 뭘 쓰고 이렇게 와요. 화장품을 사러. 근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집사님하고. 근데 자기는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16살 됐는데 머리가 싹 여자분인데 싹 벗겨져 버렸어. 머리가 다 벗겨져 가지고
완전히 여자가 열 몇 살 때 대머리가 돼버렸으니 학교를 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18살 때 수건을 쓰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누가 내 같은 사람은 결혼하겠나? 자기 사촌 오빠가 누가 장애인하고 중매를 해준 거예요. 남편은 이제 심각하게 다리를 저는 그런 분하고 결혼을 시켜줬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날 밤부터 꿈만 꾸면 한복을 입고 쪽을 찍고 버신을 신었는데 그 버신 밑에는 예리한 칼이 달린 신발을 신거 이거 버신발로 늘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밤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뭐 사출인가 하여튼 그런 저기를 해요. 밤에 늦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껏 귀신에게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의 얘기를 보니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 얼굴인 거예요. 밤마다 귀신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삐쩍 물려서 밖에를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수십 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희자 전사님이 가가지고 다락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을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제 파마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 어느 날 이 교회가 저 교회가 돌아다니는데 결혼 또 어디가 보냐? 신천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잘못하면 정착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사람 현장과 내 가는 인생을 놓고 장난질하는 원수 마귀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이들이 요즘은 얼마나 두려워서 학교를 못 가버려. 두려워해요. 친구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악해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요. 그리고 염려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심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아예 운동형 외톨이들이 너무 많아.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은 더 많아요. 이 세상에 나가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면요, 원수 마귀가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단의 왕국의 심장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가하면서 사단의 왕국을, 사단의 심장부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름을 당해도 버림받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어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만일에 이 두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 여러분, 망할까봐, 어려워질까봐, 아니면 이유 없는 두려움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아침에 그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평안해라. 그래,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축복이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평안. 은근 보화가 쏟아진 게 아니에요. 평안이 와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할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할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걸 소유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세력 거절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따라합시다. 세상의 두려움아,
거절한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신앙의 굳건히 서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승리하는 신분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염려, 근심, 낙심, 절망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삼키지 못합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요, 절망의 밤이 지나고 소망의 아침을 맞은 거예요. 부활 후 첫날에 우리가 온 것처럼 예수 믿고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부활 생명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기를, 이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신 분, 저를 따라서 영접하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